우리 지난주 그 설교가 유튜브에 안 올라가가지고 조금 지난번에 나눴던 거 조금 더 한번 훑어보고 또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 많은 사도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참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자, 그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티켓 얻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온전하고 굳건하게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으로 악하고 연약한 존재라서 제가 지난번에 예도 여러 명 드렸지만은 이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신앙을 시작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런 사람조차도 세상에 나가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나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 뭐 직분 받았다, 아이고 이제 구원 받겠지 안심하면서 신앙생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주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과 함께 머무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하고 함께 머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전도한 사람과 함께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었으면 누구와 함께 머물러야 돼요? 주와 함께. 뭐 그렇다고 성도의 교제는 다 필요 없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도의 교제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후로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첫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항상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무는 방법이 뭐겠어요? 늘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 생활 잘 지켜나가고 기도 생활 계속해 나가는 거. 우리가 뭐 주님께서 지금 예전과 같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그런 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었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다들 뜨겁게 시작했다가 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권능의 팔로 10가지 재앙까지 이집트에 일으키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을 왜 성경에 상세하게 다 기록해 놨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맛보고 심지어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도 또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두 눈으로 보고 홍해가 그렇게 갈라지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자기들 발로 홍해를 건너쓰면서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경이 주는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겨둬야 됩니다. 신앙생활 시작됐다고 안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 주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성경 안 읽고 바쁘다고 성경 안 읽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주목해 본 말씀 24절 말씀인데,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요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해. 자, 이해 요 성경 단어가 원문으로도 보면요, 그리하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하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자, 이런 그러니까 부흥의 결과에 앞서서 그 원인으로 바나바의 착한 성품도 같이 언급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그랬죠. 자, 물론 착하다고 부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실족한다 그랬어요? 대인관계. 성도들과의 상처받고 이런 여러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다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험담하기 좋아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못 견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거짓말, 거짓 소문 막 적당히 뭐 어떤 사람이 잘못을 1 정도 했는데 막 거기 살을 붙여가지고 막 7, 8 정도 잘못했는 것처럼 막 거짓 소문, 헛소문 퍼뜨리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한 인품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죠. 착한 사람은요, 항상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 봐서는 항상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하면 될까 안 될까? 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고민을 털어놨어요. 되게 마음 아픈 고민을 털어놨는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건 자기만 알고 자기 혼자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막 온 교회 다 떠벌려 가지고 사람 고개도 못 들게 만들고, 그 생각을 해야. 착한 사람은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게 착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게 악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푸틴 같은 사람 보세요. 남 배려 안 하니까 자기 욕심 하나 때문에 저렇게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 또 우크라이나의 그 젊은이들이 지금 수십만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남은 고통 당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받든지 말든지, 그 신경 안 써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근데 착한 사람들은 항상 남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이 나 때문에 더 편하면 그게 좋은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그렇게 선하고 착한 마음을 품어야 다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남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 못된 사람, 강팍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 한둘만 있어 보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 그 연못이고 뭐고 흙탕물 다 만들듯이 악한 사람 하나가요, 온 교회를 다 어지럽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경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도 항상 교회에 거치는 자가 돼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렇게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도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머리도 좀 자꾸 굴릴 줄 알아야 되고,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하는 습관도 들여야 돼요. 막 내 하고 싶다고 막 말 내질러 버리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막 남이야 힘들든 말든 막 다 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조금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 다스릴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착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라고 뭐를 딱 적어놨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뭐가 적혀 있어요? 뭐가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착한 사람은요, 우리 절에 가서 스님들도 착한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착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착함이 하나님의 교회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위에 착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의 기반 위에, 그리고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은 그 기반 위에 착함의 열매가 있어야지 이게 교회의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는 항상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믿음이고요, 우리 신앙의 기반도 믿음이고요. 하나님 말씀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성경 보겠냐고요. 성경 안 보는 것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안 보는 거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정말로 믿어지면 궁금해서 어떻게 버티냐고. 궁금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못 읽게 뜯어말려도 읽고 싶어지는 게 성경인데, 내가 성경 읽어라 목사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읽는다 그러면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자,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더니 그 결과물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더라. 그래서 여기 오늘 특이하게도 사람의 인품이 언급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거치는 자가 아니라 환평케 하는 자가 되고, 바나바처럼 저 사람은 착하다, 성도답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의 선함이 그의 삶 속에서 또 계속해서 증거가 드러납니다. 자, 25절부터 보면, 자, 이래 바나바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큰 무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나바가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혼자서 다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25절에 보면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다소에 가서 그렇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 우리 이렇게 짧게 보고 있지만은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250km. 근데 그때 당시 무슨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250km면 뭐 그죠?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대략 뭐 김천에 서울 정도 거리가 되는데 옛날에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러요? 사도 바울을, 동역자를 데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착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사역할 때 신학교 가서 신대원 사이에 좀 우픈,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우프다는 말이 웃기면서도 슬픈 말, 그걸 우프다 그러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이 신대원 가니까 저는 뭐 그전에 뭐 저는 일반 일반 공대 다니고 사회 직장생활 하다가 저는 신학교 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몰라, 사역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대원 가면은 이미 신학교 때부터 신학교 4년제 들어가서 그때부터 전도사하고 잔뼈가 굵은 사역자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전도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부교역자 때는 목사님이 설교 단상에 세워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 피하고 할 수 없이 서게 되면은 절대 설교 잘하면 안 된다. 적당히 성경 구절 막 틀린 거 인용하고 막 실수하고 막 말 더듬고 조금 어리버리 해야 된다. 일부러라도 막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야, 너무 잘해가지고 찍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역자의 세상을 전혀 몰랐으니까, 에이구, 그래도 뭐 하나님의 교회에 다들 사역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 과장 심한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면 저도 이제 신학교 왔으니까 이제 저도 전도사로 교회에 이제 이제 섬기면서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이 말이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물론 후배 목사들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수가 자기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막 설교를 잘한다, 아니면 성도들 막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성도들한테 막 칭찬받고 이러면요, 막 담임 목사가 시기 질투해서 그런 자기 부교육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든 나가게 만들고, 어떤 교회는 대놓고 내보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또 어떤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아예 처음에 그 교회에 딱 청빙 받아서 뽑혀가지고 갈 때부터 계약서를 써요. 딱 2년, 무조건 2년 뒤에 나간다. 조금 사이즈 있는 게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요, 이 시기 질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자기보다 자기 동역자가 조금 능력이 더 뛰어나고 그러면요, 막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나바가 대단한 것은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인품 하나 빼고 사도 바울은 약간 좀 불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인품 하나 빼고는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도 어떤 사람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얻고 태어난 사람이고, 또 그때 당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학문이고 지식이고 말빨이고 뭐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없어요. 막 사도 바울은 외국어도 몇 개국어를 능통하게 했던 사람이고 이 시대로 말하면 엘리트면서도 천재고 그냥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미 사도 바울은 청년 때부터 유대인들이 사울이라 그러면 그 청년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와요? 보통 인격이 덜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나바는요, 자기보다 모든 면에도 훨씬 뛰어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왜 그랬겠어요? 바나바의 관심은요, 내가 뭐 사도 바울이 나보다 뛰어나서 뭐 이렇게 나 자존심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바나바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떼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역자를 만나게 해서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역할 때 또 충격한 받았던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제 귀로 똑똑히 들은 이야기예요. 대외적으로는 막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 하는 말을 제가 그때 우연히 뭐 이렇게 뭐 커피 신분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 우연히 들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느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는 여러분 요새 뭐 담임 목사 자리 없다 그래도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 가려는 목회자들 지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은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그 좀 큰 교회 목사님, 그 대외적으로는 칭찬받는 그 목사님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후배 목사님이나 좀 아는 사람들 중에 좀 말씀도 잘하고 좀 신실한 그런 사역자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사람 뽑아놓으면 골치 아파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요, 너무 똑똑한 사람 뽑아놓으면 비교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렇게 사회적으로 나가서는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저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저 사람이 속마음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점점 겪으면서 그 사람의 그릇을 제가 낱낱이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보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 물론 신실한 사역자도 많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찬수 목사님 얼마나 끌어주고 그래가지고 저 분당 우리 교회 지금 잘 또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지만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수가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요, 더 이상 활동 못하게 자꾸 그 판을 덮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착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거기에서만 드러난 게 아니고 이 동역자를 뽑을 때에도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바나바의 관심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양떼를 더 건강하게 키울 수만 있다면 아무 관심,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이것도 참 시기 질투를 벗어나는 귀한 인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이 찬양팀이나 이런 데 특히 다른 사람들 앞선 자리에서 좀 눈에 띄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교회들마다 트러블 없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찬양팀 말할 때 조금 안 좋은 예로 자꾸 예를 들잖아요. 제가 그만큼 찬양팀 때문에 속 썩어 본 게 한둘이 아니고요, 어린애들 중고등부 애들까지도 그래요. 누가 마이크 잡냐 안 잡냐, 누가 베이스 치냐 안 치냐, 드럼 치냐 안 치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조를 나눕니다. 한 명이라도 더 세워주려고. 그래도 또 뭐 세우니 안 세우니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뭐 시기 질투 나가지고 삐지고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그래서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원래 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소문 버티는 아주 인격적으로 못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어떤 세신자가 뭐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신자 온 사람 중에 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막 선거에 지휘도 하고 뭐 교회에서 막 이렇게 무슨 장을 맡아가지고 막 정말 사역 잘했던 이런 사람이 와서 뭐 담임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좀 칭찬받고 이런 게 있으면 막 못 견뎌가지고 막 그 사람 나갈 때까지 막 계속 자기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 항상 거기에 있어야지. 나보다 잘난 사람은 안 돼. 나보다 사는 목사님은 담임 목사한테 더 칭찬받는 사람은 내가 눈꼴 싫어서 안 돼.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누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로부터 조금 더 인기가 많고 조금 더 칭찬받는다고 막 그게 눈꼴 시려서 못 견디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전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참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컴퓨터도 해주고 막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주고 모니터 같은 것도 생기면 막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후배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막 그렇게 부흥을 하면 얼마나 즐겁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막 못마땅한 거예요. 뭐 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잖아요. 여러분, 내 가족이 잘못되는 게 막 고소하고 막 좋습니까? 내 식구가 막 잘못되고 막 병에 걸려서 죽고 막 집안이 쫄딱 망으로는 좋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가족이 아프면 내가 더 아파요. 그런데 말은 입으로는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걸어놓고는 나보다 조금 하여튼 뭔가 조금 잘났다 싶으면 막 그게 배알이 꼴려가지고 못 견디면 그 사람은 말만 형제님, 자매님 뭐 직분 부르고 그러지 속으로는 그 사람을 상대방을 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아직도 없고 아직도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칭찬 조금 받고 안 받고 그걸로 자기가 뭐 훌륭한 사람인 줄,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우리의 칭찬은 오직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전 교회 모든 성도가 나를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뭐 성도님, 훌륭한 집사, 장로, 아무리 박수 쳐도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위험해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고 왕따시키고 막 가난하고 못생겼다고 막 무시를 하고 면박을 주고 막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됐다, 네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네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있으니까 너야말로 나의 친자식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유일한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나바도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뽑아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를 더 살찌우고 더 건강하게 먹이기 위해서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면요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빛날 것은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바나바는 그런 걸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잘하는 거 보면 박수 쳐주고 내가 저 자리에 잘 사는데 막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된 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막 그 사람이 무슨 암투를 벌이고 막 무슨 막 흉계를 막 그런 일삼아 가지고 막 못되게 그 자리에 올라간 거면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찬양을 못하든지 잘하든지 하나님 뭔가 뜻하신 것이 있겠지 하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서로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사역자들끼리도 후배 목사가 잘 되면 그걸 왜 못 견뎌 하냐고요. 나 그거 이해가 안 돼요. 목사들이 전부 다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다들 힘들게 살고 다들 어렵게 살면서 서로 잘 되면 좋죠.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인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바나바는 그래서 마가와 같은 사람 한때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그렇게 또 다시 받아줬던 사람도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그 사도 바울처럼 성격이 불같은 사람하고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그 순한 사람이 마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대신에 싸워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들 인품이 부족하면 말씀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저도 부족한 거 많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실망하는 그런 일들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살아가면서 점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따귀를 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좀 넓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이 나는 과연 저 십자가에서 나를 막 그 못으로 못 박고 막 조롱하면 막 악이 맞힐 거 아니에요. 막 저주가 터져 나와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기도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반만이라도 따르기, 반이 뭡니까? 뭐 1000분의 1이라도 따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바나바에 대한 인품까지 성경이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게 또 부흥의 중요한 또 하나의 조건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성품을 본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선한 동역자들이 되고 시기 질투 같은 거 쓸데없이 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